감사합니다. 저는 한길교회 천안에서 심무하는 한길교회 오병화 목사입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했던 사진들 좀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사실 작년에 제가 전도왕으로 됐지만은 다른 분들이 전도를 못 해가지고 제가 전도왕이 됐습니다만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우리 페닉스 선교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진요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전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지도 못했고, 근데 왜 나를 이곳에 오라고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저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온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 초년 때에 젊은 날 세월을 많이 낭비하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특별히 약해가지고 늘 빌빌거리면서 살았는데, 이 몸이 약하니까 빨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탁구도 열심히 해보고 배드민턴도 해보고 했지만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마침 우리 지방에서 족구 붐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족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족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침에 나가면 점심 짜장면 시켜 먹고 오후 내내 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대회를 나가면 야 1등 아니면 2등 순위에 드니까 막 족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전국대 막 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가면 족구공을 들고 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네트 쳐놓고 족구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족구공 하나씩 넣어드리겠다.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갈 때 골프공으로 맞는 것보다는 족구공으로 맞는 게 낫지 않겠냐. 오늘날 족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웃교회 사모님이 막 쫓아와요. 목사님들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나 살리라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족구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 어른 목사님이 족구 귀신 들렸다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러느냐 말든지 뭐 열심히 족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족구 에이스 두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족구가 시들시들해지더니만 족구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야, 족구 귀신이 드디어 나갔습니다. 이 족구 귀신 나가는데 몇 년 걸리는 건 15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족구보다 더 센 귀신이 들어왔어요. 테니스 귀신이 들어왔어요. 야, 족구보다 더 재미가 있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족구는 앞에 공격수만 주인공인데 테니스는 1대1이니까 2대2 아니면 1대1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월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테니스 열심히 하고 개고기 잡아가지고 게 잡아가지고 개고기 먹고 상금 걸어놓고 대회를 하고 또 전국으로 또 상 타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해외 원정까지 갔어요. 사이판, 필리핀, 일본, 중국. 와, 타이틀은 해외 선교인데 가서 뭐 하는 거야? 테니스는. 내가 봐도 정말 미쳤어요. 아까운 시간을, 청춘을 30년 세월을 다 보내고 나니까 벌써 60이 되더라. 60대가 됐어요. 60대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전도 세미나 한번 가보자고 고민을 하시더라고. 아이고, 전도 세미나 그동안 많이 다니는데 다 헛것이요. 그럼 안 가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간청을 합니다. 내가 해변해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해변해 준다는 말에 꼬임 받아가지고 전도 세미나에 가게 되는데 그 전도 세미나에서 40일 작정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부터 이상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30명을 제가 등록을 시켰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1년 내내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이 30명을 등록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테니스에 미쳤을 때는 잠자면요 테니스하는 꿈을 꿨었잖아요. 어느 날 부인하고 같이 잠자는데 주먹으로 우리 부인을 때려버렸어요. 꿈속에서 테니스를 한다는 게 휘둘렀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맞아버린 거예요. 아야. 그 정도까지 정말 꿈속에서도 테니스에 미쳤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 사람이 내 옆에 안 오더라고요. 나 혼자 자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테니스 꿈이 안 꿔지고 이제는 전도하는 꿈이 계속 꾸어져요.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되고 전도지를 제작하는 꿈이 막 꾸어지게 되고 정말 팀끼리 만들어서 전도팀끼리 만들어서 전도하는 꿈이 계속 꾸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은 무조건 나가면 됩니다. 전도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명언에 보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런 전도 문구가 있어요. 우리 저만 하면 좀 그거 하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 번만 해봅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다음 나온 전도 명언이 뭐였는 거면 안 나가면 국물도 없고 나가면 국물도 있고 건더기도 있다. 그런 전도 명언이 또 생겨나게 됐어요. 안 나가면 국물도 없고 나가면 국물도 있고 건더기도 있다. 그런 전도 명언이 나왔어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조건 나가서 동네를 돌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거구나. 전도 특별한 방법이 없구나. 제자들도 뭐 전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와보라 초청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게 된다, 전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고 초청하고 그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후배 하나를 전도하게 됐는데 내가 3학년이고 걔가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배를 하늘처럼 여기던 시대라 예수는 전하지 않고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죽어, 위협하면서 전도를 했지. 근데 이 후배가 겁이 났는지 교회 오게 됐어요. 교회 오더니만 나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전도를 몇 명이냐면 5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위협적으로 1명 전도했는데 걔는 5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나가면 된다는 걸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코로나 기간 때에 그 7명의 한 가정을 전도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명함 전도. 명함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딱 명함 전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5명의 자녀, 부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오자마자 같이 성경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다 전도자야. 소망이라고 하는 애가 4살짜리가 걔는 전도를 안 데리고 나가면 막 울어요.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전도하면서 막 데려가 달라고 해서 그래서 걔가 어른 1명을 전도했어요. 부활절 날 계란을 갖고 나가서 예배 마치고 계란을 갖고 나서 어떤 어른한테 줬는데 그 어른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교회 등록하게 됐어요. 4살짜리가 60대 먹은 그 아저씨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전도라는 것이 아이도 되고 4살짜리 아이도 된다면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전도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지 돌리면 전도 안 될 것 같지요. 우리가 전도지 돌리게 되면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작년 12월 달인데 자기는 교회 안 나오고 그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도 데리고 나오고 지금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전도지도 돌고 돌아가지고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전도는 씨앗을 심는 원리와 같지요.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씨도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될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심으면, 다른 교회 가서도 심으면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선택해서 4년 동안 매주 가서 전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4년 동안에 나는 다른 교회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에 또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우리는 무조건 심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전도 핵이 한 사람 이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 때리는 이유는 핵을 못 갖게 하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전도 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전도 핵을 못 만들도록 계속 시험을 주고 어렵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전도해 가지고는 핵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매일 전도하게 되면 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 안 하면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40일 작정 전도를 몇 번 해보니까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일 전도해가지고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서 36명을 등록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체질하게 돼요.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야, 나는 전도 은사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계속 매일매일 전도하다 보면 전도 체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화 훈련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막 책상에 앞 앉아서 몇 시간씩 공부시키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제자화 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면서 매일 전도시키면요, 제자화가 저절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새신자 오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전도를 시켜요. 계속 전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열심히 들어가고 기도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개척교회 좀 살려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교회도 약하고 돈도 없고 어떻게 개척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다가 우리 지방에서 마침 부활절을 기해서 개척교회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개회교회마다 다 부활절 헌금을 개척교회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 올림픽을 해가지고 상금으로 주자.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 교회가 올려서
이제 부활절 기간 동안에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교회가 참여해서 상금을 타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연합 전도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9교회가 계속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개척교회에 힘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전도 구호가 뭔가 하면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이걸 3번 하고 이야 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매주마다 우리 지방에서 9교회가 모여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의 전도 동력자는 저의 아내인데, 저의 아내 전도 구호는 이렇습니다. 인천에 안강자가 있으면 천안에는 안웅매가 있다. 우리 사람이 안웅매거든요. 같이 안씨인데 우리 아내의 전도 구호예요. 인천에 안강자가 있으면 천안에는 안웅매가 있다. 여러분이 아니라서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요. 제 아내가 참 발이 못생겼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데이트를 좀 하다가 신발을 하나 사주려고 신발 가게 갔는데 발이 정말 못생겼어요. 야,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내게 오려고 하는데 결혼해야지 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우리 아내가 전도를 참 잘해요. 발은 못생겼어도 우리 교회 대부분이 우리 아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우리 아내는 뭘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면 AI를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이름이 평안의 숲 힐링 묵상이라는 그 유튜브를 찾으면 우리 사람이 전도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요, 미국에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영어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 동력자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축복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전도하면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뭘까?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기 전에는 목회가 늘 스트레스가 쌓이고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조금 좋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살찔 여가가 없었는데, 전도를 하고 나서부터, 매일 전도하고 나서부터는 행복감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뭐 교회들이 많이 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전도함으로써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코로나 시기에 교인들이 많이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같이 전도하면서 교인들이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 다른 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면 목회가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면 목회가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도 개척 초기 때 바둑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저도 빠지긴 잘 빠져요. 이곳에 빠졌다가 저곳에 빠졌다가 아침에 아침 먹고 나가면 저녁 때 돼야 들어. 엉덩이가 다 익을 정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바둑이 왜 이렇게 또 재미있는지.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전도하면 이런데 엉뚱한 데 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의 축복이 뭐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목회를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교회 부흥시켜야지, 내 성공을 이루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전도하게 되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한 번은 저녁이었는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비실비실 거려요. 전도를 주니까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탁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받고 나서 교회 어딥니까? 물어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도 옛날에 믿었는가 봐요. 치면서, 의자를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믿었죠. 역시 술 취한 사람은 믿을 바가 못해. 그 다음에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 하니까 다른 교회, 내가 나가던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다시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하여튼 한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원에서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 줘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교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건지게 되었어요. 노인정에는 계속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과일 사다 드리고 철마다 떡 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노인 회장이 전도가 돼가지고 딸도 나오고, 그리고 그 딸린 식구들 노인정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몇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번째는 재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전도 속에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통장에? 전도 속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걸 저는 늘 체험합니다. 제가 3년을 쫓아다니며 전도한 성도가 있어요. 남자인데 사업하는 분인데 3년을 쫓아다녀서 겨우 구원해냈어요. 그분이 사업가니까 교회 재정을 제가 건축할 때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분이 재정을 많이 충당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들 쫓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한 사람 속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부동산은 계속 전도하러 가는데 그분은 자주 봉투를 줘요. 목사님 쓰세요. 봉투. 한 미용실은 6개월을 전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교회 앞에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봉투를 주면서 나는 이제 교회 오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목사님 제발 전도하러 오지 마세요. 5만 원짜리 봉투 속에 5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전도하러 오지 마세요. 전도하지 오라 하지 말라고 봉투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계속 또 찾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오지 않는데 자기 가까운 집에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전도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긴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어요. 종이 비행기가 갑자기 내 앞으로 날아오는데 그 종이 비행기 속에 3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종량제 봉투, 우리는 정량제 봉투를 전도지로 사용하는데 종량제 봉투 하나, 김밥 한 줄, 그리고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종량제 봉투, 김밥, 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 전도 속에 먹을 것도 들어가 있고 돈도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요. 야, 전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돈을, 물질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어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는데,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분이 팔찌를 갖다가 헌납을 했는데 7돈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전도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분은 떡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노인정이 막 돌리게 되고 수시로 헌금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 또 큰 손이 되어져서 교회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재정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로, 전도하면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저도 참 병이 많았어요. 위장병에다가. 그래서 위장이 탈나면 병원에 꼭 실려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위장병에다가 또 갑상선. 그래서 몸무게가 10kg까지 빠지고 그랬어요. 또 어지럼증,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또 어지럼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이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은 위장도 아프지 않고 갑상선도 정상이 되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제가 혈관 나이가 40대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 몇 살에 보여요? 제가 올해 70인데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어느 날 전도하는데 이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집 사람 무릎이 싹 나서 버렸어요. 재작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야, 하나님이 전도하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또 전도 소문이 나니까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안 맞는 교인들 다 보내줘요. 이분은 괜찮다 싶으면 우리 교회 보내줘. 나는 큰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 데려와요.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 권사들까지 우리 교회 전도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팀이 우리 교회에 이제 세워져서 5-6명씩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큰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를 왜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전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부득불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동 꺼지면 긴급 출동 부르지요. 또 우리가 호흡이 가쁘고 몸이 안 좋으면 119 부르잖아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는데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를 안 부르고 아들 차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가는 사이에 심장이 40%나 죽어버렸어요. 마침 가서
심장 수술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심장이 40%가 죽어 있어요. 재생이 안 되지. 여러분, 영적 119를 우리가 불러야 되겠지요. 빌리그램 목사가 집회 때마다 계속 구원 초청을 하니까 어떤 성도가 물어요. 목사님, 아니 왜 매 시간마다 번거롭게 구원 초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가, 왜냐하면 저 영혼이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나 멸망이냐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어찌 구원 초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매 시간마다 구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야, 구원이라는 거, 전도라는 것은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하는 전도가 있고 되는 전도가 있어요. 그럼 하는 전도는 뭐냐?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전도를 말하게 되겠고, 되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전도를 해야 되겠죠? 예, 되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방법은 별 것 없어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전도 방법이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도가 되는 교회는 계속 전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전도는 된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전도는 됩니다. 왜 전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알곡 신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력하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오기는 많이 오는데 남는 자는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3, 40명씩 전도대 오지만은 남는 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결국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 신자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더불어서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전도의 불을 계속 지피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한 후에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존 스미스 목사의 기도를 제가 본받아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주시지 아니하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저도 매일 죽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영혼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영혼 구령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제가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상가에 3층에 있을 때에 보조가 딱 끊겼어요. 모교에서 보조가 딱 끊기는 바람에 계속 월세가 밀리게 됐어요. 결국 쫓겨났죠. 그때 가장 빠른 새가 월세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결국 밀려가지고 내지를 못해가지고 열쇠 없는 지하실로 갔죠. 지하실에 들어가서 할 것이 뭐 있겠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3천만 원을 그 당시에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조건 그냥 땅 샀죠. 땅 사러 돌아다니고 땅 사고 바로 또 건축에 빚 내가지고 그냥 무조건 건축. 그래서 결국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좀 고생은 했지만은 만약에 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월세 상가했을 텐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여러분 자신이 그 코너로 들어가야 돼요. 벼랑 끝에 여러분을 세워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부터 보조를 다 끊어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용기 있는 자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가를 얻어 월세 많이 나가는 상가를 얻으세요. 제일 좋은 목에. 아이고, 지하실 이런 데 얻지 말고 월세 많이 나가는 제일 좋은 목에 상가를 얻어서 한번 해보세요. 책임은 누가 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시겠지.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 나 자신을 코너로 몰아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후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후원자가 아니, 어떤 기관이 후원자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후원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속에 목회를 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설교 속에 목회를 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 목회를 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프로그램 속에 목회를 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 속에 목회를 담고 싶습니다. 아니, 전도만 한다고 목회가 되냐?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전도하면 말씀에 집중 안 할 수 없고, 전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 여러분의 목회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전도하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했지만은,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저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실 때 전도하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죠. 근데 족구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놀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기 위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